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샤론창인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오며 날마다 생활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가 되었는데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아무 일이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관이 열거나 동파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도 그렇고 또 우리 딸네 집도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저희 집은 드라이기를 잘 열풍을 불어서 그래도 잘 그새 해결됐습니다. 근데 딸네 집은 히터를 틀고 드라이기로 하고 몇 시간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어서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 얘기가 한 수도관 1m 정도 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시간 해도 안 되는 거를 그분이 해빙기라고 하는 전문 장비를 통해서 금세 10분도 안 돼서 다 뚫어서 굉장히 참 다행이다 싶은 일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가 요즘 이렇게 수도관이 얼어서 부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새벽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겨울에 참 심각지 않은 문제, 수도관이 열거나 동파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겨울에는 겨울의 문제가 있고, 지난 여름도 너무 더워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여름은 여름대로 있고 문제가 있고, 더우면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2018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2018년이 아주 파란만장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늘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늘 문제를 대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또 삶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문제겠죠. 어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각세 병자들이 나왔고 장애인들이 나왔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역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까지도 누구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30절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온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특별히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안수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왔습니다. 안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치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받으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의 몸에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를 얻는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안수하기 위해서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수를 하지 않으시고 조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이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어떤 종교주의고 또 세상적인 이런 제한이나 경계를 넘으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에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그저 안수해서 그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무리와 떠나서 단독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다른 어떤 한적한 곳에서 그 사람과 단독으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안수해달라면 안수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 능력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들과 따로 구별되어 나와서 단독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맞춤형 치유입니다. 우리가 뭐 벙어리는 또 귀머리는 이렇게 고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르면 문제를 푸는 방식도 달라져 갑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불러서 단독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한 특별한 치료 방법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클레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본문처럼 사람을 다루는 예수님의 방법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기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환자를 그저 빨리 처리할 일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최선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무리, 한 단체로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DNA를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도 그저 단체로 한꺼번에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고 각각 필요한 대로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그의 필요를 채우시며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무리를 떠나 단독으로 이 사람을 만나주신 것은 치유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벤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유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치유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이 둘이서 해결해야 할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으로 만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만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이 어떤 군중들의 재미있거리나 호기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따로 불러셔서 그 사람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가 먹거나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하는가, 누가 나의 문제를 갖고 해결하시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군중이나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만 바라봐라, 나를 봐라, 이런 모습으로 개별적으로 이분을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단독으로 주님과 나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치유하시는데, 치유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셨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 동작이 과연 어떤 치유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방법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 넣거나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작을 하신 이유는 어떤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그런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가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이 농아를 대상으로 선교하시고 특별히 농아 축구팀을 이렇게 이끄는 감독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농아인들, 말을 귀먹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런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화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농아로 다가왔습니다. 농아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아인들을 만날 때 농아처럼 모셔서 수화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알기 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나를 치유하셨다.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동작을 가만히 보면 이 동작을 보고 이 귀머거리 이분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귀를 여기다 대시고 침을 뱉어서 입에 혀를 이렇게 대실 때 이것은 마치 수호하는 동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적어도 지금 내 귀를 만지시고 내 입에 손을 대시면서 이것을 고치시겠다는 거구나,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아픈 부위, 나의 장애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먼저 알려주심으로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시죠.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비장애인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청각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봉사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눈에서 벗어나서 누군가 웃으면 웃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닌가, 나보고 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와 또 편견을 갖고 굉장히 스스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이죠. 어쩌면 이 청각장애인으로 또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이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생각하지 못한 아픔과 또 이분이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단독으로 그를 만나서 그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접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수화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주님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과 단도로 만날 때 주님은 우리처럼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을 맞추시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귀에 손을 대시고 입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의 그 어원이 아주 매우 좁아서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태에서 이제 한숨을 쉰다, 애통한다, 더 나아가 신음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신음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보시는 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탄식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일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온 이 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어떤 동감하는 그런 탄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장애는 육체의 장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 육체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로 오게 됩니다. 또 그것들이 결국 관계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는 말씀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분노가 있기도 하고 마음의 미움과 죄악들로 마음이 꽁꽁 묶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육체의 장애는 그 육체의 장애뿐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애가 있는데 어쩌면 이런 마음의 장애 또는 어떤 관계의 장애 이런 것들이 더 큰 장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저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문제들, 여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단지 참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이 문제뿐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 그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는 그 아픔, 주님이 아시는 그 문제를 인해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말을 못하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듣고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고통이 없겠습니까? 듣고 말하지만 오히려 말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 들어서 문제고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는 단지 하나의 장애가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의 죄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연약함과 또 뒤틀린 우리의 마음과 이런 모든 상태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참 탄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오셨는데 지금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이 탄식하신 그 탄식은 어쩌면 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막혀있고 얽어매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탄식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탄식 이 탄식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했었지만
주님은 나를 보시고 오늘도 탄식하시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하늘로 탄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식이 곧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에바다라는 말은 너는 열려져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해방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열리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열려라. 물론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의 묶음들이 풀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 탄식하셨던 그 모든 문제들,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 묶여있는 것들, 매여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열려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묶인 상태에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답답해 하셨고 탄식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장애, 영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장애, 여기서 벗어나고 이제는 해방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한 회복의 명령이고 선포이십니다. 이 명령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의 입은 풀리고 귀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말만 분명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흐릿하게 살아왔던 더듬며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분명한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해방이 되었고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알아듣기에 쉬운 방식으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하시며 치료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의 기적이 아니고 사랑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오늘도 나와 일대일로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터치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에바다 열려라 지금 막힌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다 열려지기를 선언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사건은 너무나 위대하고 또 특별히 이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린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이렇게 이루시는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못 듣는 사람은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를 열어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문제 해결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가 단독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은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가, 얽어매는가, 우리를 묶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막혀있다. 우리 앞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주님과 1대1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나와 만나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려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 꽂고 닫히는 그 문제는 열어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일어나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단독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가 혀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열려지고 우리의 앞길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은혜의 역사는 주님과 따로 있을 때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단독으로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귀에 동일한 음성으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축복, 이번 2018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향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 단독으로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변에 나왔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오. 주님 저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것들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끼어진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